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에는 이렇게 좀 전쟁에 관한 좀 이렇게 강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선교나 복음 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의 어떤 시대들이 좀 있는데요.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그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좀 전투적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또 화목함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회의 현상이 어떠한 것을 떠나서 성경에서는 다분히 전투적으로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적 세계는 크게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선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그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대치된 상황 자체가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승리한 싸움을 궁극적으로 승리의 영광이 결정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긴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이 되고 치열하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가적 상황도 사실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그것을 떠나서 일단 그 자체가 그 긴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지혜롭게 이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시 가운데 있는, 지금 세계가 평화를 추구하는데 그 가운데 전쟁에 이렇게 큰 위협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국지전이 늘 있었고, 그래서 근데 거기는 힘의 균형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때이기에 그렇게 전쟁이 이렇게 막 세계대전으로 발발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남과 북의 이 대치 상황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몽둥이로 쓰시는 그런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정부가 어떻게 평화를 추진하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영적으로 잘 이용하느냐, 구원에 잘 사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군사와 예술, 모든 사회면에 있어서 이것은 무슨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와 대결이라는 것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통일된 단일 국가로 전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나라로 우뚝 섰으면 너무나 더할나야서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이것은 정부가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전과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육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생명의 삼킨 바 되게 영적인 것으로 영원히 남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남북이 전시 상황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면서 사탄과 지금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이 전 세계 지구촌 안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전쟁이 있는 그 위협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런 백성들을 두시고자 함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나마 깨어 있을 수 있고 외국에선 그런다 그래요. 어떻게 너희 나라는 전혀 평화롭다고 바깥에서 볼 땐 너무나 위태로운데 어떻게 당사자들은 그렇게 편할 수가 있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누나가 캐나다에 있는데요. 누나가 그래요. 연락을 할 때마다 거기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쪽 뉴스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번에 합의한 남북 합의서 거기에 따른 시행되는 여러 면들이 잘 보도가 되나 봐요. 야, 저렇게 되면 분명히 어떤 군사적 균형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한이 자유할 수 있을까? 김정은 그 사람이 마음만 탁 잘못 먹으면 그냥 6.25 일어난 것처럼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가만히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보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요. 이 평화를 정전협정을 깨서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그치는 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래야 강대국의 대열에 낄 수 있고 그래야 자주 민족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사실은 눈을 많이 가리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깨어 계셔야 돼요.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전시 상황은 그것을 영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대치하고 있다? 사탄하고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건 무슨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유일하게 사탄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아주 명확하고 계열한 아주 간교한 그런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의 긴장을 하셔야만 합니다. 국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있다. 국가가 전쟁 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전시 상황에 두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여러분은 군사들이세요. 군사. 가정주부로 생활하셔도 전업주부여도 무엇이라고요? 군사세요. 군사. 그 군사됨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됨의 여러 진리들, 그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을 나타내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창조시 이전부터의 그런 구속의 예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구속의 이 성취, 그리고 그 구속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역사, 이런 것들로 우리들에게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들이 주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셨다고요. 성령도 하나로, 믿음도 하나로, 주도 하나로, 교회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다 하나됨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됨의 진리를 따라서 그 원리를 작용하여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학교, 직장생활을 하도록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진리를 사탄은 깨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가정, 부부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그 부분을 살펴본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할 때 누구께 하듯? 죽게 하듯 하면 직장에서 상관과 그 아랫사람이, 부하가,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님과 자녀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죽게 하듯 하면 하나됨의 그 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이제 영적인 면, 또 사회생활을 할 때의 면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사회, 직장생활 하는 거, 부모 안에서의 또 부부 안에서의 그런 일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속썩이는 자녀나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 어렵게 하는 남편, 어렵게 하는 아내, 사실은 그 사람이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네, 마귀, 사탄,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혈과 육,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 그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10절부터 참 정말로 요긴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과 이 진리의 이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나 원래 알고 있는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 뭐 이렇게 여기셔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심겨지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새기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명 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생활하도록 해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진짜 실생활 속에서 사탄의 여러 가지 미혹들과 공격들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막아내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 말씀이, 요긴한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시 상황 중에 정말로 기억해야 할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야질 것,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취하여 무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었는데 자기의 사정을 좀 잘 알아주고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두기고를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마지막 문안과 축복을 합니다. 그 문안과 축복의 핵심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라.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싸움의 아주 기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선한 영적 전쟁,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약하면 안 된다. 어떻게 강해지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강해진다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힘에 능력을 덧입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강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더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주 안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한번 읽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어요? 네,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군사로서 근력이 갖춰지고 좋은 무기를 소지하고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을 때요?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는 어디 안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벌려 피 흘려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진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된다. 언제 우리가 약해지는가? 우리의 진짜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진짜 약해지는 것이고 그 약해짐 속에 무엇이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약한 그곳에 주님의 강하신 은혜의 역사가 머물고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 서적들이 좀 있는데 그거 좀 많이 읽으시고요. 이렇게 빌려가셔가지고 책 소개하지 않아도 그 책들을 좀 쭉 다 한 번씩 적어도 이렇게 발췌독이라도 좀 하시면 참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거기에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런 제목의 의미를 가진 책이거든요. 그런 것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실패하고 늘 쓰러지고 그랬던 이유 우리는 이런 데서 찾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밖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한 거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목사님 말씀 보면 예수님 밖으로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겨 나간다 그래요. 겨 나간다. 예수님 밖으로 겨 나간다. 그냥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몰래 조금씩 기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밖으로 기어 나가면 그러면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늘 깊이 들어가고 머물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걸? 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썼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을 때 여러분 진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만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떠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있기 전에 가장 바탕이 되는 전제 조건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만 한다.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해지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은혜 그러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송 전도 하는 거예요. 은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렇게 강해지는 스가랴 10장 12절에서도 여호와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들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이제 13절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 그 전신갑주하고 사실은 좀 다른 전신갑주인데요. 그 취해야 할 전신갑주들은 각 부분들 그 전신갑주들을 의미하고 이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는요. 그건 입는 갑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막 구원의 투구 쓰고 막 흉배 달고 띠고 막 방패 들고 창 들고 신 신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안에 이렇게 싹 한번 입어야 할 갑주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투구 쓰기 전에 막 치렁치렁 쇠처럼 돼 있는데 철조망 한 가지 생긴 거 이렇게 몸에 맞게 쫙 입는 거 보셨어요, 혹시?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 철제로 된 전체 몸 엉덩이 밑까지 덮는 갑주를 사실은 쫙 입어야 됩니다. 그 갑주 위에 이제 이 전신갑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갑주들을 취하여서 이렇게 붙여야만 하는 것이. 여기 말씀하시면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죄를 그치게 되고 죄를 그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그 죄를 그치면서 내가 얼마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고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죄를 향한 그런 원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갑옷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 입어야 할 갑주가 있는데 그 갑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없지만 뒤에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요. 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요. 먼저 우리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막 취하기 전에 이 입어야 할 갑주를 먼저 입을 때 내가 지금 군사로서 이렇게 지금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용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으로요? 좋은 군사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심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던 심는 자. 먹을 양식이 있고 또 심어야 할 씨를 가진 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들이 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싸움에 정진하며 전심전력, 일심전력을 다해서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한눈 팔면 사실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거든요. 전쟁을 위하여 모집한 자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전시에 참여했다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 입어야 할 갑옷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 선한 싸움 싸우라 그랬는데 이 싸움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고 영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싸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신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승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입어야 할 전신 갑주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우리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디 안에서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까 강해질 수 있다고,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함께 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승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이 승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모든 영광과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계속 읽어가시는데 잠언 21장에도 마지막 절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마병, 말들 그리고 군사들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것도 한번 읽어봐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 부활장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 주셨다 그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지만 그냥 울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탄의 사자와 같은 발톱이 우리를 핥힐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핥힐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중에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핥혀서 큰 상처를 입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건드릴 수 없죠. 영혼은 건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렇지만 육체는 이 사탄의 울부짖음과 혹은 그와 같은 공격에 이렇게 순교하게도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렇지 않다. 보통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선한 싸움, 이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잔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발꿈치를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입어야 할 이 전신갑주요. 먼저 우리가 군사라는 사실,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승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들어서 이제 아시는 거 이것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결과로 행위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고요? 이김을 이기는 이것은 곧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이 이긴다고요? 네,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찬송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지는 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분의 능력이 머물 때 우리가 강한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한 바로 그 역사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 우리가 군사라는 믿음, 이미 승리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죠. 넘어지고 또 쓰러져가지고 또 그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인 불쌍히 여기시죠 하는 일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 이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일 뿐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시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내 경험,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겼다 하면 그냥 이긴 거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여기 정사와 권세, 이거는 약간 정치적으로 또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을 어두움이 지금 주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 부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의 상황, 가정의 상황, 심지어 국가적 상황, 우리 대한민국의 믿는 이가 예전에 4천만일 때 1,000만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5천만이 됐고, 또 명목상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좀 빼면 실제적 크리스찬들, 진짜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800만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800만도 많이 잡은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4분의 1, 200만이랄지 사실은 300만도 채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200만 참된 크리스찬이 있다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돼요. 크리스찬 한 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바다가 그렇게 썩지 않는 이유는 정말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소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5천만 중에 200만, 그건 상당한 수입니다. 사실은 그들만 제대로 생활하고 있으면 이 빛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형편 없어질 수가 없어요.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함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하늘의 악한 영들, 타락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타락한 천사들, 그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적인 생각들과 사상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악한 영들, 악한 영들과 지금 우리 선한 영, 우리 수호천사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런 이들이 우리와 계속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진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평강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무적행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악한 날에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대적하고 서기 위함,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입는 전신갑주와 함께 취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14절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 이렇게 잘 외우시고 이와 같은 취해야 할 것들을 계속 잘 취하는 생활을 실제로 하셔야만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갑주를 먼저 잘 입어야 그래야 대적하고 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서 이런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합니다. 서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제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서가지고 진리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허리띠를 삼아라. 또 우리 의로서 무엇을요? 네, 흉배를 붙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그것으로 신을 실어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본적인 입어야 할 그 갑주를 잘 입고 그 다음에 선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갑주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우리 몸에 맞게 붙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방패를 잡을 수 있도록 방패 손잡이를 좀 나에게 맞게 만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딱딱딱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이것들이 나에게 잘 작용되고 적응해서 그것으로 실제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갑옷을 칼을 찼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칼이 끌리고 갑옷이 끌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윗만의 무기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죠? 물매와 물맷돌 그리고 막대기가 또 있었어요. 막대기. 막대기. 이 막대기를 잘 잊어버려요. 막대기를. 이 막대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골리앗이 열받은 거죠. 물매는 이렇게 감춰져 있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너가 나를 무슨 개 취급하느냐 이러면서 열을 확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성을 잃고 다윗의 공격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막대기를 휙휙 하면서 이제 싹 페이크로 이제 막대기를 페이크로 쓰고요. 그 막대기를 쳐다보는 순간 물맷돌을 물매에 매가지고 확 던진 거죠.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기를 휙 던진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6가지 무기가 분명히 있는데 이 무기가 나에게 맞을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적응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장착하고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취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기도를 통해 발현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전신갑주들이 잘 맞아지는 이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공격적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유익을 나타내고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화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합되지. 우리의 마음과 그 말씀이 믿음으로써 화합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곧 우리들에게 기도를 나타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고 죄에게 늘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사실은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이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항상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서 늘 힘쓰지 않으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역사에서 이와 같은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취해지지 않아요. 입어야 할 그 전신갑주가 입혀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그렇게 강해지고 우리가 군사인 줄 알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으로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강해지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전신갑주를 잘 얻고 취하고 잘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거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강해지는 것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이거 읽고 마치 되겠는데 시편 138편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강해진다고요? 영혼을 장려해 주실 때, 장려가 뭡니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그런 의미의 장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장려할 때 우리는 진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장려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으로 장려해 주신다고요? 우리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나의 간구의 응답으로 그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우리의 영혼을 장려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기도할 때 이제 자신의 그 믿음, 그래서 내 자신이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해라. 18절에 말씀합니다. 18절. 네.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해라. 19절에 말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육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육자를 위하여 간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은 내 기도, 내가 이렇게 강해져서 믿음 써서 전신갑주 입고 막 이렇게 승리하게 해서 굳이 사실 이런 기도 안 해도요. 지금 저렇게 쓰러져 있고 힘든 저 성도들, 저들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저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런 기도는요. 이 본인에게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 사실은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것들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덤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영학교회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 진실한 일꾼 두기고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을 아뢰고 또 그쪽 사정을 잘 전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와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주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진실한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특별히 글을 보냈는데 이와 같은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이 축원으로 모든 에베소서를 그렇게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긴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있도록 복을 빌고 있지만 사실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라.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그렇게 명령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영적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의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른 자의 목적을 위하여 사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고난을 함께 받으며 선한 영적 전쟁, 그 싸움을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더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의 강함으로 우리가 늘 강건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군사임을,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취하여서 입는 전신갑주, 취하여야 할 전신갑주 잘 갖추어서 마귀와 힘써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전신갑주 입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벌거벗은 자로 다니다가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칼에 맞아서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버리는 그런 안일하고 또 형편없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만큼 또 승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병으로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며 삼가 조심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